이걸 뭔지 모르시는 분은 오늘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신앙이 좋은 청년입니다. 요즘 가끔 만나서 아침에랑 교제하시는, 한국에서 목회하시고 여기서 목회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제하면서 제가 은혜가 될 만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전방에서 목회하신 적이 있는데 참석하시는 교회 중에 한 분이 중령 대대장이셨는데 그분이 간증하신 걸 그대로 나눠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 번은 군에 있는 고급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사단장이 별 2개죠. 군대에서 상당히 높으신 분입니다. 회식 자리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이 좀 올라가고 하니까 사단장이 이제 잔을 다 들어서 건배하자. 그러면 군대에서는 뭐 건배하고 다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잔을 안 들었대요. 사단장이 쭉 둘러보다 탁 그 사람을 보더니 너는 왜 잔을 안 드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거침없이 사단장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장이 잔을 탁 내려놓더니 따라서 쭉 잔을 내려놓으니까 물어보대요. 너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 다 손들어. 지휘관이 가득 앉아 있었는데 손이 여러 개가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화가 난 눈으로 쫙 둘러보시면서 너희들은 다 가짜야. 저 사람 진짜야. 사단장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났답니다. 저 중년 대령으로 진급시켜.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 쇼킹한 일이기도 하고 텐션이 있습니다. 저 아까 너희는 다 가짜야. 안 믿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가짜가 분별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보여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사람 사이에 좀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해본 사람은 사람 속마음을 볼 수 있다.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 경우도 있겠죠? 사단장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을 엄청 미워하셔요, 개인적으로. 그럼 반대로 엄청난 해를 받을 수 있고 진급할 사람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21세기를 이렇게 산다는 것이 엄청 사실은 위험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딱 낑긴 것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텐션 속에서 낑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키한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21세기에 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키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내가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죠. 엄청나게 리스크한 일을 받아들인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이었는데요,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되고 나서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고 그분이 하신 사명만 따라서 인생을 살기로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진짜로 주님이 시킨 대로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의 전역과 또 유럽 지역을 그 발로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반응이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급기야는 핍박을 받게 돼서, 특별히 종독이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이제 감옥에 꽁꽁 묶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엄청난 리스크를 자기가 테이킹하고 나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있는 모습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냐 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다스렸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양했던 교회들이죠.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있는 모습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교인들은 낭망하고 어떤 교인들은 심지어 수치스럽게도 생각했다. 우리를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가르치셨던 목양자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꽁꽁 묶여서 붙잡혀 있는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교인들에 대해서 걱정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인들에게 격려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그런 교인을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4개지가 오늘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포함시켜서 생생하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주 전부터 2주간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본문인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라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들어가서
만났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면서 빌립보라는 성에 있는 그곳에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목회자로서 그 모든 걸 일을 한 거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때로는 멀리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걱정이 되니까 우리 지지난주 2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기쁘게 살아라. 나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에게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으므로 기쁘게 살라. 이건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뻐해야 될 이유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중에 교회가 기뻐했는데 교회를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 그 걸림돌이 뭐냐면 교회가 다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서로 열심히 섬기는 것인데 그 열심을 가지고 다툼과 허영이 있으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교회 안에 다툼이라는 건 경쟁심,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가 경쟁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빼어버리지 못했을 때 교회는 다투게 된다. 심지어는 허영도 있다. 허영은 뭡니까? 명예적 욕구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욕구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뜻대로 세우는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교회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걸림돌이 돼서 교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자신 안에 있는 이런 기쁨을 부셔버리는 조이 브레이커를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한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니까 기억나신 겁니까? 꼭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말씀드릴 때는 나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일부 예배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힘들게 올라왔습니다만은, 우선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말씀이, 모든 말씀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하게 한 수백만 톤의 어떤 무게가 눌리는 것 같은 중압감이 제가 눌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무겁게 전하면 어떡하나, 성도님들 주일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살아야 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5만 톤이나 500만 톤 되는 무게를 올려놔버리면 어떡하나, 본의 아니게 그런 마음의 부담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저를 깨트려 주시고 제 안에 있는 무게를 깨트려 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깨트려 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는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들어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빌립보 교회에 성숙하지 않은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양자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려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에 보낼 사람을 찾다 보니까 사역자는 많은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보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는 유명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뒤지다 보니까 한 사람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서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 얘기 뭐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사정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 근데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채워주고 내 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찝어내고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21절의 2장에서는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 말씀은 뭐냐 하면요, 자기가 사람을 찾다 보니까 디모데만 생각이 나고 디모데밖에 보낼 사람이 없는 게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 일을 구하지 않더라. 헌신된 사역자들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자를 보는 눈이 얼마나 냉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 보낼까? 이 사람 보낼까? 아니 이 사람 했는데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 일을 생각하는 게 더 크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게 작았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톤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붙이고 빼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대로 영적으로 분별한 대로 그대로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요, 디모데를 보내야만 하는 이유가 3장 나오면 설명들이 쫙 나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사랑과 그 영적인 부담에 대한 것들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8절 가운데 본문을 봉독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빌립보 교인 중에 적은 숫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쉬운 얘기였을까요? 어려운 말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한비전 교회에 전해져야 될 말씀이면 가벼운 말씀일까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히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선 것은 이 말씀이 오늘날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이제 믿어지고, 아무리 부담스러울지라도 들어야 되는 말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에 여러 번 얘기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뭐 하는 걸 읍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에게 내가 얘기한다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언제 사형 선고를 받아갖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듣기 바란다, 그 얘기죠. 옥에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간절히 쏟아놓는 얘기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는 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 속으로, 쉽게 표현하면 지옥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다. 지금 교회대로 교인 얘기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빌립보 교인 중에서 편지를 들은 사람 중에서 너희 중에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 멸망의 길을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내용을 오늘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마다 다 멸망의 길로 뛰어가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표현한 내용에 그들의 신은 배요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신은 갓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멸망을 길을 뛰어가고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배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인생에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바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신앙을 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보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뭐 교리적인 동의나 침례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나는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고백이 있으니까, 나는 목사님 앞에 고백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쩔 경우에는 나는 은사를 받았고 분명히 거듭나는 체험이 있고 이렇게 내가 놀라운 변화가 있고 막 이런 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방언을 받았고, 나는 영적인 정말 이런 집회에서 이런 것도 받았고, 그런 은사를 내면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또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확신은 그 삶이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오늘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 신앙의 고백이 없는 자, 침례받지 않은 자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배부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을 떼고 삶의 목표가 잘못됐고 삶의 방법이 잘못됐고 추구하는 게 잘못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신, 곧 부의 신, 곧 만족의 신, 육신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귀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자다. 살 떨리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무게가요 엄청 무거운 말씀입니다.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구원받지 않은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또 드러내는 증거는 뭐냐 하면요, 부끄러운 성공을 쌓아올리는 삶을 사고 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 다음에 부끄러운 욕심을 통해서 부끄러운 성공을 쌓아올리는 삶,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얘기합니다. 영광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이 인생을 통해서 쌓아놔서 남에게 자랑이 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 재물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지위가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서 쌓아놨는데 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결국은 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보면 부끄러운 것이다. 세상적으로는 자랑스러운 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꽉 차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인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무겁게 누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설치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보는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딱 서시면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보니까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고 배부르자고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또 뭘 쌓아가지고 자랑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 있는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라 하고 얘기한다. 무서운 얘기죠. 이 말씀 앞에 저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늘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이여,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특별히 들으시는 교인 중에서 좀 부자가 계시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들으라 부자들아 하면서 마지막이 뭐냐 하면 이제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 부자는 다 저주받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길티 필링을 갖게 되는 거죠.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으라 부자야,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부자들은 무릎 꿇고 앉아서 울고 회개하고 통곡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내가 쌓아놓은 재물은 썩었고 내 옷은 젖먹었고 뭐 멋지는 명품을 입고 뭐 옷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 옷장에 있는 수십 벌의 명품과 뭐 명품 시계를 쫙 놓고 그림같이 하루에 하나씩 골라 찰지라도 그 다음에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자명합니다. 말세에 쌓을 것을 쌓았어야 되는데 재물을 쌓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많이 쓸 것도 없는데 잔뜩 쌓아놓고 내가 부자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 비해서 안 가진 자에 비해서 내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랑거리를 생각했다면 이것은 오늘 야고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인터넷에서 언젠가 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그 제목도 보니까 황당한 여자 시리즈야. 뭐라고 나왔냐면요, 10억도 없으면서 강남에 살겠다는 여자, 20억도 없으면서 자식 유학 보내겠다는 여자, 30억도 없으면서 사자 들어가는 사위 보겠다는 여자, 50억이나 있으면서 돈 없어서 팔축을 못 쓰는 여자, 60억이나 있으면서 60살도 안 돼서 죽은 여자. 재밌습니까? 더 황당한 여자는 1억도 없으면서 위에 있는 여자들을 비웃는 여자.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오늘 심각한 말씀을 나누다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면 이게 세태거든요. 사실은. 맞습니까? 떠나오는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대치동에 아파트 갖고 살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자식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자기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면 그것이 교회에 나와서 수십 년간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너희는 멸망을 향해 뛰어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멸망을 당하는 자를 말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중심을 통하고 믿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심플하게 한 줄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게 저한테 그렇게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오늘 설교자인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사도 바울 같은 똑같은 위치에 서서 우리 회중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전할 때 여러분은 이요셉 목사님을 닮아야 합니다. 저를 닮으세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1부 예배는 아멘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멘도 안 나와 이제.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신 것만큼 제 이 말씀에 대한 제 무게가 있는 거예요. 눌리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세요 얘기할 수 있는가? 그 얘기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디모데가 있고 실라가 있고 누가 디도가 있고 쭉 있고 거기에 이요셉이가 있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렇게 보더니 이번엔 요셉 형제에 가서 전해. 왜냐하면 나는 복음으로만 당신이 사는 걸 믿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보더니 눈이 싹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디모데 자네가 가. 힘든 일이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다. 또 그렇게 돌아보았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돌아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닮으라,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뭘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하나님께 헌신돼서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본받은 것처럼 또 우리처럼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잘 보고 그 사람들을 닮아라. 우리 일부 예배에서 못 나눴습니다만은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복음주의 4인방, 복음주의 3인방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할 때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셨던 홍정길 목사님을 빼놓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시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면 은퇴하셨는데요. 은퇴하시고서는 신문기자와 인터뷰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데 목회자로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봤을 땐 목회자 중에서 성공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세요. 존경받고요. 근데 그 목회에서 실패한 이유를 모양으로 말씀하신 게 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걸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갖다가 또 우리
선배 목회자를 답습해서 사역에 성공했다고 덤벼들고 카피하는 목회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말씀만 전하면, 전국에 교회만 많아지면 모든 것이 다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교인을 보면서 제자훈련 열심히 하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목숨을 바치고 제자훈련에 평생을 바치고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변했고 교회는 커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시키는 목회자의 삶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발견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인도하고 있는 목회자를 보고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삶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훈련받은 제자들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예수님만 좇아서 그 복음을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커졌고 믿는다는 사람도 많아졌고 두꺼워졌지만 우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부족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클라호마에서 11년 전에 아틀란타에서 나와서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 손잡고 아틀란타를 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밖에 주신 것이 없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던 주부터 시작했고 목요일 날인가 시작해서 로마서 강의 시작하고 말씀 선포로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요일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점점 커졌는데요. 1년이 차 안 됐는데 한 100명이 넘어가신 것 같아요. 1년 반 됐을 때 저희가 본당을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이 따랐습니다. 그 칭찬이 뭐냐면 목사님 지금 크는 속도를 교회가 속도를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빨리 크는 교회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한 수 더 드셨어요. 아니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차지 않았는데 보니까 한 180명, 190명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더 몰려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난 칭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크리하게 기억합니다만은 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인간이죠. 욕심만 인간이죠. 저는 3년이 되면 한 10,000명 정도 모일 줄 알았어요. 오늘 들으시면서 이 목사님도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근데 제 머릿속에 3법이 있었어요. 오클라호마라는 도시에 가서 교민이 1,800명 사는데 1년 반을 목회했더니 200명이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 비율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800명이 있을 때 그랬는데 만약에 20만 명, 30만 명이 계신 곳에 와서 2년간 목회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퍼센트를 따지면 2만 명, 3만 명이 모여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셨으니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것이다 하는 비전과 빵빵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비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빵빵한 비전을 가지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갖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제자 훈련 숫자 빵빵하게 들어오셨는데 꼭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심각하게 말씀 앞에서 제가 회개하고 또 과거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고 기도와 회개를 했던 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게 자명한 것입니다. 자신은 옥에 갇혀있는데 옥에 갇혀서 자기를 갖다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교인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내가 얼마나 잘 참고 거룩해 보이고 내가 외모부터 시작해서 인격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얼마나 여러분 본받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거룩 그러면 그런 것만 얘기하거든요. 내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시도 그 복음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떠난 적이 없다네요. 그 복음 들고 소아시아의 지역과 지금의 정말 터키 지역과 유럽 지역까지 여러분이 사는 유럽 지역까지 가서 아무도 복음이 전해본 적이 없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지역에서도 감옥에 갇혔지 않느냐. 여러분 중에는 그 빌립보에서 간수하던 사람이 있지 않느냐. 못 봤느냐. 내가 하나님께 감옥에 갇혀있고 얻어맞고 피가 나고 했지만은 찬양하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냐.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이 나는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 동족이 나를 감옥에 밀어넣어서 이제 황제 앞에 들어가는 죽을 수도 있는 감옥에 내가 갇혀있지만 난 자랑스럽다. 나는 이 길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바람 뭐가 영광인가? What do you have? 그러는 거예요. 내 삶에 뭐가 있느냐? 한번 드러내봐라. 그것이 다 세상 자랑 아니냐? 육신의 자랑 아니냐? 자기 명예 아니냐? 그러면 당신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나를 본받으라. 제가 정신이 벌떡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돈 버는 일도 아니고 무슨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주님을 전하는 일 위해서만 제가 세포까지 다 드리고 다 쓰겠습니다. 헌신한 기억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훈련이라는 것도 받아봤고 선교사도 되어봤고 영혼을 향해 길바닥에 뛰어나가다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언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실금실금 종교공을 받아야 되는 사람, 무슨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는 사람, 이런 것들이 마음 쓰기 시작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때고 흠인 줄 모르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챌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삶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루 종일 내가 신경 쓰고 거기다 투자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정신력, 체력, 경력 모든 것을 투자해서 초점을 맞춰 내가 초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면 당신 구원받은 분입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혹 세상의 것이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나는 여전히 예수의 사람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무겁습니까? 전 굉장히 무겁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칼끝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삶을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삶이 무엇을 막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으냐? 내 삶을 쳐다봐라.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나누면은 압니다. 뒷얘기 생길 수 있습니다. 이요셉 목사님의 행동주의자인가 봐, 아니면은 무슨 율법주의자인가 봐. 행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지금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진짜 믿음은 믿은 것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총통 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은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버림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말씀하실 때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이키라.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 말은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얘기였거든요. 메시지. 획일적으로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을 엄난하게 따라가며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육신의 만족을 따르는 내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줬고 그분에게 목숨을 걸고 그분을 바르는 삶으로 돌아서라 하는 것이죠. 메시지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이런 교회는 나쁜 교회냐 지적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피토하듯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울면서 말하는 것은 돌아오라. 예수님께 돌아가자. 예수님이 영광이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떨리는 것이죠. 십자가는 나 사랑 막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십자가가 얼마나 떨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창조자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무섭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간이 교만해지고 자기 욕심을 채워서 인간들을 향해서 그 교만의 문제, 그 욕심의 문제, 그 마귀처럼 살아간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다 내놓기까지 그렇게 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그 무서운 십자가를, 그 죽음을, 그 아들의 죽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심장 떨리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 생명을 넘겨드리고 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완전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서야 나는 인생관도 인생의 목표도 삶의 태도도 삶의 방식도 모든 것이 totally change, 다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 바뀌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살아가고 복음 안에 태어나고 복음에 살아가는 사람이 왜 여전히 그럼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쫓아가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다. 이게 사도 바울의 톤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만 따라가면서 그렇게 만족하고 사는 것 같아? 가족의 입에서 금방 답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셨으며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라.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표대가 뭡니까? 목표죠. 목표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생에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 표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 상에 대해서 오늘은 쭉 그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예의 면류관을 주시고 나를 죽을 몸에서 새 몸으로 부활시켜서 새 몸을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헤어주실 그날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로. 그때 자신이 보게 될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겨우 구원받아갖고 이 세상에서 시컷 내가 인조하고 살다가 나 천국만 들어간다는 신앙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간 내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상 것이 묻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온전하게 예수님의 사람을 서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새 몸을 받게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목적은 내가 부자가 되고 누리고 막 그런 것이 빛이 아니고요. 가끔 당황하지 않습니까? 왜 구약 성경에 보면 부자도 있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야곱도 부자가 됐고 다윗도 부자가 돼서 나는 그 하나님 좋아하는데 왜 신약은 다 가난합니까? 예수님도 가난하고 제자들도 가난하고 순교하고 고난 얘기만 나오고 부자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는데 아까 말씀 나눴죠. 야고보서 가면 이 부자들아 망했고 불편합니다.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 구약이 좋으신 분은 구약으로 돌아가면 돼요. 거긴 예수 그리스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이 있는 것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가 알았다면, 체험했다면, 믿었다면 이제는 세상에 있는 부여나 세상에 있는 명예나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거나 쫓아가거나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혹시 아멘 하신 분은 다 가난한 분만이 한 건 아니죠?
내가 부자가 아닐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혹은 내가 정말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 어떤 고통을 받을지라도, 또 몸에 병이 걸렸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아멘이 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과 함께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겠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는 집착력이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세 집착. 내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삶, 이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은 3장 전체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요, 붙잡았다는 것도 아니요, 내가 과거의 것은 바라보지 않고 오늘의 것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미래에 올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럽니다. 어느 책 읽으니까 현재에 만족해 행복한 삶을 산다, 세상 얘기입니다. 내가 미래에 받아볼 상을 바라보며 쫓아가다 보니까 현재의 고난도, 감옥에 갇힌 것도, 아픈 것도,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유혹도 내 과감하게 이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 뛰어가기 위해서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에게 표대가 있습니까? 인생에 내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예요. 부활의 영광을 받고 영원히 살아갈 몸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내 모습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이, 이것이 내가 이루어진 모습이 나의 목표이고 미래이고 표대이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 뛰어갈 때 나 현재에서 감옥 생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 생각한다. 죽는 것도 아무것도 생각한다. 참 믿음이, 참 십자가의 진리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심장 가운데, 깊은 마음 가운데 못 박아놓은 것처럼 꽉 박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죽어도 죽지 않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 것이라면 이제 세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마귀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 가지고 믿음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쫓아가는데 무슨 뭐 은퇴와 중단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은퇴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어떤 분이 또 너무 빨리 머리가 스피나셔가지고 이호셉 목사 이제 법대로 은퇴 안 하려고 그러보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에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이제는 10년 동안 그 추측이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에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이제 그거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판단해도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 면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것에 신경을 써야지 누가 뭐라 해도 관계는 없다. 그러나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의 은퇴는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 전하게 부르신 그것에는 은퇴가 없다. 언제까지야? 숨 떨어지는 날까지 사명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러한 본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누구냐면요,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욕먹었던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되 입으로만 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겁나는 인생이거든요. 뭘 아는 건 많은데 입만 떠들지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폭풍 같은 비난을 받은, 정말 화가 있고 복이 없다고 말씀하신 복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거거든요. 심지어는 야고보서도 너희 중에 선생만이 되지 말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님에게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호흡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뛰어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된 자리는 없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또렷이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부활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해 끝까지 뛰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표대는 세상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 나의 표대는 돈 빨리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건 아닌가 혹시? 목적이 없습니다. empty. 우리 전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만 전도서 내용이 그겁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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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걸 많이 해본 사람이 인생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헛됩니다. 은퇴해서 놀 수 있지만 한 달만 놀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뛰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뛰어가는 인생이 되어야죠. 우리 세상에 있는 목표가 우리 목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삶이 반대를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가 멸망의 길로 계속 따라가지 말고 뛰어가지 말고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정말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어내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확 틀어주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